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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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신 평안, 요한복음 14장의 25절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면 함께 말씀을 통해 연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어디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안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부를 묻는 거죠. 잘 지내는가를 묻는 거죠.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지만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서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전문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또 유능한 그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종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소장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새로운 시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미국을 이끌게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통일과 남북 관계를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평화의 그 대변혁이 평화 시대의 대변혁이 일어났다. 이제는 평화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발전한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수포가 되는 겁니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런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평화로우시냐고, 평안하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주님도 제자들과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인사 방식이지만 평안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고별 선언, 쉽게 말하면 빠이빠이를 하는 연습을 한 말씀입니다. 고별 선언이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터인데 내가 너희를 이제는 떠나간다. 그런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하고 근심이 어리고 얼굴에 근심이 어리고 또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은 뭘까요? 주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주님과 이제는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제자들의 염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역사를 이어오면서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성도로서, 교회로서 전속하면서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겪어가면서 극복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 여건의 환경에 좌우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면 평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신 평화는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평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건과 관련이 없어요. 환경과 관련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고난 중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약속에 의존합니다. 영원한 약속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서 오는 평안, 구원받은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약속에서 오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일제 36년간의 수탈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어떤 흔적을 맛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6.25의 그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친다는 말은 평안을 남겨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놓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놓고 간다. 내가 너희한테 놓고 갈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더라도 평안은 내가 너에게 놓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평화를 얻을 수도 있지만 평안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평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건강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건강하다가 또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다가 또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은 깨지기가 쉽고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라지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하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할 때, 평화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온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금 간 것도 아니고 어디가 뭐 깨진 것도 아니고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평안을 남겨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유산. 여러분 우리가 선대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으면 참 좋지요. 복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산을 잘 사용해 가지고 지키고 보존해 나가면 좋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다 없애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평안은 주님께서 주신 유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유산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준다는 건 선물로 준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을 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유산은 선물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평안이 각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것, 교회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산이 뭐냐? 교회의 유산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이전에 교회가 받은 유산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유산을 이어받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조금 받으면 조금 부모가 조금 가졌으면 조금 받는 거고 많이 가졌으면 많이 받는 건데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유산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요 사이에 LH 사태가 나가지고 이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아무리 땅을
아무리 좋은 땅을 이제 내가 투기를 해가지고 사서 그것이 10배가 오르고 20배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유산은 아니에요. 오히려 투기 때문에 인생은 그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벌써 2명이나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투기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투기가 아니에요. 한 판 해가지고 그건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유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승천할 때 승천할 시간이 됐는데 그 제자 엘리사가 보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생겼거든요. 스승님이.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결국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 옷을 붙잡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맨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유산으로 평안의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을 품고 여러분 그 평안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얻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도 평안하고 들어놓어도 평안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평안하고 또 언짢은 일을 좀 만나도 주의 평안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선물은 누구 겁니까?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선물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렇게 평안의 선물을 주시는데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데,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걸 원해요, 세상 것을 원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안이 소중한 줄 알고 그 평안에 감사하고 그 평안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선물은 받아들인 자의 것입니다. 아유, 나는 싫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커져 주셨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눈앞에서 보고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평안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이어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교회에 남겨진 위대한 유산은 하늘나라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적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걱정 근심 가지고 살았지만 일주일간 살았지만 여기 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열 때 성령이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강이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에라는 단어를 넣으셨어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평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심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저는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밤에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교회를 갔다 오는데 그 산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비기석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 수살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거기를 지날 때면 꼭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 시커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두려우니까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딱 던졌는데 딱 소리가 나는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내비뒀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오히려 그게 뭔가 시커먼 게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석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모호할 때 뭔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게 실체가 드러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뭔가 감추어져 있을 때, 뭔가 뭔지를 모를 때, 모호할 때, 이럴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려주시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은 다 모호한 겁니다. 저게 두려울까? 이게 두려울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환한 길을 걸어가는 정오의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다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호하고 희미하고 어렴풋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뚜렷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신다는 고난받고 죽으신다는데 그리고 떠나가신다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는데 그게 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나중에 생각나서 위로를 받고 두려움에서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순간 저런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근심은 왜 생기느냐? 내일에 결핍이 올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겁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아직 오지도 아니하는 내일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결핍될까? 그런데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물론 지상에서 많이 쌓아놓는 것이 별건 아니긴 하지만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디 그런 물질적인 것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써 그때의 우리의 결핍이 아버지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근심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에는 두 가지가 없는 겁니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안은 근심과 함께 평안이 오고 두려움과 함께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이 없는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혼자 세상에 남겨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참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의 사람이셨습니다. 세상 임금이 주님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로마의 군대와 더불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가까이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주님은 느끼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고난 중에도 평안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이게 큰 게 와야 됩니다. 큰 게 작은 것을 이기는 거예요. 큰 능력이 작은 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평안의 큰 능력이 근심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아버지께서,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크시다. 예수님이 고백하시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아들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큰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능력입니다.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 위로 들어오고 배 안으로 들어오고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소스라치고 부르짖고 주님을 깨우고 할 때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고, 풍랑아 잔잔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과 주님이 타셨던 그 배는 평안한 바다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풍랑과 바람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입니다. 하루에도 조석변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차이예요. 평안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은 패배자의 모습 아니면 싸우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직 승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얼굴에도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그 평안 가운데 얼굴도 편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뭔가 늘 근심에 쌓여 있고 늘 두렵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음성이 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고요한 바다가 됐어요. 사람이 가진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보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어도 근심과 두려움을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진리만이 인생의 안전한 보험인 것입니다. 진리가 보험입니다. 말씀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평안의 교두보입니다. 교두보라고 하는 건 전투가 일어나는 최전선에서 확보한 안전한 장소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으로 자라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심령, 마음이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함께 계시고 구원의 기쁨이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이 함께할 때 주의 평안은 우리에게서 머물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에서 근심을 다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말씀으로 잠재우고 언제나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찾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님의 평안은 성령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이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진리를 알면 근심도 두려움도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화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며 정복할 때 평안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된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화가 깃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 주의 평안을 여러분이 몸소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면 평화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평안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선물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선물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그 선물을 늘 이제 찾아보시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받은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을 것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다 극복해내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주의 평안을 가지고 이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두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위에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